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갈등이 있었던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였고, 그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던 시대였습니다. 아람이 동쪽을 공격하려고 하면 엘리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쪽 동쪽을 방비할 수 있었습니다. 남쪽을 공격하려면, 또 북쪽을 공격하려면 하나님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람 군대가 올 때마다 다 이스라엘이 방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물러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요, 화가 났어요.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 안에 첩자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방비하고 있느냐, 이럴 수가 없다. 근데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 아람 진영에서 나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셔가지고 다 방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와라. 도단성을 급습해서 그 성을 에워쌉니다. 그곳에 이제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밖으로 나갑니다.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놀래서 말합니다.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리까? 그랬더니 엘리사 하는 말이 죽을 일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럼 큰일 났다, 어머머,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사용할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는 줄 믿습니다. 큰일 난 일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넘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도 소망을 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 천사가 저들보다 훨씬 많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게하시의 영안이 열리니까요, 여호와의 군대가 보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요,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제 안심이 돼요. 또 엘리사가 그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어두워진 그들이요, 엘리사의 말만 듣고 엘리사가 따라오라니까 엘리사를 쫓아서 그 군인들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 따라 들어갑니다. 완전 이제 다 죽은 신세죠. 북이스라엘 왕이 보니까요, 이게 적의 군대들이 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가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승리인데,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엘리사에게 물어요. 이들을 다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요,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잘 먹여서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요, 얼마 동안은요, 평화가 유지됐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란 말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왕 베나닷이요, 그동안 평화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이후에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다 감싸고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어요. 그렇게 한 성을요, 군사들이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무런 물자도 오고 가지를 못합니다. 출입이 안 됩니다. 성 안에 있던 식량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 성경의 역사상 가장 큰 기근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어느 정도 기근이 심했느냐,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입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짐승의 머리까지도 심지어 80세겔이에요. 은 1세겔이요, 노동자 한 사람의 4일치 노동비라는 겁니다.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는 나귀머리 하나에 1년치 품삯을 지불해야 됩니다. 물가가요 몇백 배가 폭등했어요. 인플레이션입니다. 합분태는요 비둘기 똥을 가리키는데요, 또는 여물지 않은 콩을 가리켜서 합분태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없어요. 엄청난 식량난. 이를테면 우리 식으로 하면요, 뭐 쌀 한 자루에 전에는 뭐 조그만 거 하나 한 포대에 한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몇백만 원이 된 겁니다. 이때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네 아이. 한 아주머니가 이웃 아주머니와 함께 오늘은 내 아들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 다음날 저 여자의 아이를 잡아야 되는데 그 여자가 돌변해요. 내 아이는 못 잡아먹겠다. 자기 아들을 숨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처음에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여인이 왕에게 가서 모든 일들을 다 고하는 거예요. 왕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요. 전에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까지 왔을 때 그 인간들 다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가 살려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결국 이 꼴을 당하고 말았구나 하고 이제 엘리사에게 분노해갖고 왕과 그 신하들이요 엘리사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너무 속상해서 그 신하들이 도착했을 때요, 엘리사가 그때 처음 한 말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 내일이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겁니다. 내일이면 다 해결됩니다.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회복을 약속을 해요. 그때요 한 장관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가로막혀 있고 적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우리 성을 지키고 있고, 그러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한들 우리가 그 식량을 어디서 구하며 이런 일이 어떻게 해결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관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도 해결 안 된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가 네 눈으로 볼 거야. 그런데 너는 먹지는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엘리사가 전한 이 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은 신하 한 사람, 한 장관은요 봤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는, 깔려서 죽습니다. 보기는 했는데 먹지는 못해요. 그럼 성경은 두 개의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요 끝까지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죽는 순간까지 은혜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럼 성경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그 말대로 되죠. 이때 오늘 주인공 4명의 한센병자가 나옵니다. 성문어귀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기 있으면 죽을 게 뻔해. 들어가도 뭐 죽어. 여기 있으나 들어가나 죽는데 혹시 저기 아람 지내가면 식량이 많을 거 아니야. 혹시 우리를 살려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4절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성에 들어가도 성 안에도 먹을 게 없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누가 주는 사람 없잖아요.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오직 식량이 있는 곳은 어디냐? 저기 아람 진영뿐인데 거기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우리를 죽이면 죽겠지만 혹시 아느냐? 우리가 항복하고 들어가면 혹시 우리에게 식량을 주지 않을까? 양식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아람 진영에 가면 혹시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다면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아람을 선택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아람으로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 사람들이 가니까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람 진영에 갔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인들이요 너무너무 무서운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왕에서부터 말단 그 쫄병에 이르기까지요 온 군대 전체가 단체로 그 엄청난 그 말발굽 소리를 듣고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듣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듣게 하셨답니다. 돈을 주고 혹시 지원군을 데려온 거 아니야? 용병을 불러온 거 아니야? 애굽에서 사람들 군사들을 불러온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협공당해서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부 도망가죠. 앞부분에서 그렇게 나와요.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성경을 읽으시다가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면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이 잊지도 않은 말발굽 소리를,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전부 다 도망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성경에 이곳저곳에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기억하시죠? 포로에 잡혀간 유다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요 자기 나라 지도자로 쓰려고요 이들을 잘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음식을 거절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아니라서 그래요. 율법이 금하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때 그 산의 진미가요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다시 내와서 그들 그걸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독자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 열흘만 딱 시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풀만 먹을 테니까, 채소만, 야채만 먹을 테니까 고기 먹지 않고 야채만 먹는데 만약 11일 시간을 주셔가지고 그때 우리의 얼굴이 상해 있으면 우리가 고기를 먹겠지만 우리의 얼굴이 다른 이들의 얼굴보다 더 좋다면 계속해서 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요 감독자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감독자를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지라. 다니엘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불가능이죠. 내 능력만 생각하면 불가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넉넉하게 은혜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군대의 소리를 보내셔서 아람의 적들이 다 도망가게 하셨어요. 먹을 것을 강요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어요.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개입과 간섭이 꼭 필요할 때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이렇게 나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살아야 되니까. 오해했으니까 진을 그대로 두고요 목숨을 위해서 걸음 하나 살려라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그냥 몸만 떠나는 겁니다.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 한센병자들 4명이요 아람진에 갔어요. 사람이 없어요. 먹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팠는데요. 그 음식을 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근데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왔을까? 은과 금과 의복이 들어왔어요. 물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감추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나병, 당시로 하면요 불치병이에요. 한센병, 나병.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도요 배가 부르니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스멀스멀 그 사람들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 가지려고 감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 한센병자들, 나병 환자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아멘. 마음껏 먹고 마시고 감추다가 갑자기 누군가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으로 가서 그 일을 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루 만에 모든 인플레이션이 해결되고 적은 물러가고 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3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명의 역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람 군대가요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그래서 그 성이요 기근에 허덕입니다. 심지어는요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이를 정도로 사마리아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요 완전히 고사될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회복될 것이다. 은혜는요 말씀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군대가 쳐들어오기 이전처럼 회복될 거다. 사마리아가 다시 살아날 거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에 그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아람 군대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군대가 겁을 집어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장수 하나만 있었어도요, 지휘관 한 사람만 있었어도요, 그렇게 다 안 도망갑니다. 설마 그 군대에 백전노장의 지휘관들이 단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전투에 이골이 난 군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서 들려오는 군대 그 사람들의 소리고 말발굽 소리인가 확인은 해봐야 되잖아요. 사람을 척후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심지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단 쫄병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그 소리를 의심하지를 않아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2번째 은혜예요. 2번째 은혜. 근데 거기다가요 이 사람들이요 도망가면서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가면서 식량을 불태울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정급하면 다 불태우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챙길 거 챙기지 않고 다 물러갑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군대들이 물러갔어도 아람 진영에는 하나도 남는 게 없었을 건데, 당장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을 건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었을 건데, 몸만 떠나서 그렇게 또 사람들이 살아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3번째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아람진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식량과 은, 금, 우복들이 그대로 남았어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 꽉 들어박혀서요. 나가면 우리 죽으니까 우리는 이곳을 사수해야 돼.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도망을 갔는지 뭐 했는지 알 게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 하나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 밖으로 나갈 엄두도 못 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밖에 음식물을 놔두고, 음식물이 천지인데 나가기만 하면 거둘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그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네 번째 은혜가 뭔지 아세요? 4명의 한센병자,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성에 들어가도 죽고 이곳에 있어도 죽으니까 우리 저기라도 가서 혹시라도 살려주면 우리가 거기서 살지 않겠느냐. 이 나병 환자들을 준비해서 보낸 거, 이게 4번째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의 환센병자들이 아람진으로 갔지요. 보니까 군인은 하나도 없어요. 먹을 거 온갖 보물들이 가득해요. 마음껏 먹습니다.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감춰요. 우리만 살면 됐지 하고 그대로 아무런 소식도 사마리아 성에 전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는 또 계속해서 어려운 거예요. 아람 군대가 물러간 상황을 모르는 그 사마리아는요, 계속해서 말라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4명의 한센병자들의 양심을 자극하세요. 양심을.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우리만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우리가 원하는 은금 보화들을 감춰놓고 우리 거 하면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요, 양심을 자극하세요. 5번째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말라 죽어가는 사마리아가 회복되고 생명이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일어나고요, 회복되는 일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은혜 없이는 역사도 없다. 은혜 없이는 기적도 없다. 네, 맞아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파라솔 전도 부흥회 이후로 우리 교회 전도팀이요,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들 만나고 있어요. 전화번호도 받고요, 메시지도 이제 보내고요. 첫 번째 초청을 7월 첫째 주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계신 전도 대상자들 이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리고 전도하셔서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 데려오십시오. 7월 첫째 주에.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마지막 째 주에는요, 특별 저녁 기도회 할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6월 한 달 내내 그 영혼들, 구원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달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4명의 한센병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났어요. 은과 금과 의복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이 뭐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말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복된 소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살아나게 될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가자. 왕궁으로 가서 일을 빨리 알려주자. 그럼 이 사람들은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음식을 먹고 자기 것 챙기다가 내가 옳지 못하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왕궁으로 가자. 가서 전하자. 왜요? 자기들이 먹고 살았거든요. 생명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는요, 이것만 먹으면, 사람들이 와서 이것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양식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충분한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세요. 여기 살 길이, 여러분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습니다.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난 거죠. 저 안에서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배부르다고, 우리가 됐다고 우리 것만 챙기면 되겠느냐? 우리 행동이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 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거 누가 전할 수 있어요? 먼저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 생명의 떡을 먼저 먹어본 사람, 그래서 살아난 사람, 이것을 먹으면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만 이걸 전하는 거죠. 그럼 복음을 먹고 살아난 사람만, 그 복음이 생명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훈련이 먼저가 아니에요.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게 먼저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내가 만나는 게 먼저예요. 내가 그분의 생명 양식을 먹는 게 먼저죠. 그래서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만, 생명의 떡을 먹은 자만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먹어봤기에 간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맞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당신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났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진짜 먹고 살아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은혜 없는 10년, 20년, 30년, 40년, 은혜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않거든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거든요.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을 뿐이지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지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은혜인지도 감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 인생은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미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그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내 인생에, 내 삶에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불쌍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 없는 삶과 똑같은 거죠.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입니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지나가고,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센병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생명 양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것만 먹으면 저 안이 다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온 세상의 생명의 떡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요, 그 떡을 먹고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는요, 아직도 그 생명을 몰라서, 그 떡을 몰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처럼 세상은 그렇게 다 죽어가는 영혼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명을 경험해 놓고 그 세상에, 그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는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 이게 한센병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했기에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혹시 나는 전도 대상자도 없고요, 나는 전도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이거는요, 그 아람 진영을 다 약탈하고 다 먹고 나 혼자 배부르고 이제 끝났어, 그렇게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혹시나 없었다면, 그런 분은 없으셨겠지만 혹시나 없으셨다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세요. 마음에 품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우리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전도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요 흘려보내고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두 번째와 연결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선물을 주실 때는요, 결코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4명의 한센병자들에게 아람 장막의 모든 식량과 양식과 금, 보석 그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고요. 너희 4사람 잘했으니까, 생명을 걸었으니까 배 터지게 먹고 죽어,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저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생명의 양식을 있는 거 알고 자기들만 먹고 있다가 심하게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예수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났으면 내 마음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 대한 부담이 날마다 풀리듯 일어나셔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소유가 선하지 못하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영혼에 대한 부담이 막 일어나요. 영혼에 대한 부담. 그리고 혹시나 아직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이 생명이신 것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것 정말로 필요하죠. 4명의 한센병자들 너무너무 잘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잘한 일이 있어요.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 들어갈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천국 백성 되는 것과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빵 쪼가리 좀 나눠주는 거하고요 그들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머물러 있기만 하는 개인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일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9절 보여주세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잠잠하고 있는 것이 죄랍니다. 나만 먹고 사는 게 죄랍니다. 근데 이들은 먹다가 깨달아요. 그리고 가서 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 믿는데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당장 안 들어도요, 당장 교회 나오지 않아도요, 내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를 전도하고 있다면 실패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때가 차는 날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4명의 한센병자들의 모습은요 증인되는 삶을 어떻게 살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처럼 증인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특별히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 또 그리고 우리 파라솔 전도팀이 나가서 만나는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전도자로 서고 기도자로 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